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 분들 보면서 일주일 만에 배웠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힘들도 한 주간 살면서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분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태도, 자세, 말, 눈빛 모든 건 매우 중요하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와 눈빛 말로 잘 표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시리즈 1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네 번째 질문 앞에 서 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그 성령의 사람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중심이 아닌 이방인의 중심으로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을 따로 파송하라고.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기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은 교회의 존폐 위기가 걸린 것이거든요. 매우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자 그 교회는 그냥 그 지역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난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 솔직히 쉬우셨어요? 솔직히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순종이 왜 어렵냐? 내 것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해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조차 내게는 없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순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짧지만 나를 돌이켜서.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결단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삶으로 돌아가요. 가정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딱 보니 내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내가 또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삶을 살펴봐요. 말씀에 순종해지 결단했지만 그 순종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자꾸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결단하기보다 이 순종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에 얻게 될 어떤 괴로움과 아픔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고 싶고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건 순종해도 내가 될까? 이건 순종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얼마? 이렇게 하면 이득이 얼마?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 안 하세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나은 신앙의 삶, 내가 현실의 문제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고, 혹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다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왜 주저하는지, 왜 망설이게 되는지, 왜 자꾸 포기하게 되는지,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으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조차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오늘 말씀 꼭 붙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꼭 잘 기억하고 가슴에 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 말씀 뒤에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갔냐면, 이게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를 기대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훨씬 더 멀리 보시고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얼마나 좋은 것을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여기에 은혜가 넘쳐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가?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그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이 장면까지만 보면 내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 나갔는데 삶의 결과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결과예요. 자, 세상의 눈,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역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 많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면, 제가 1부 때 그래서 이쪽에 눈을 감으면 저는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해요. 이쪽에 눈을 감으면 이쪽만 양쪽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좀 견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술이 둔해요. 제가 이렇게 입술이 둔하고 말의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즐겁게 설교하지 못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졸린 눈을 좀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생각하는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좋지 않은 결과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주의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의 문제보다 그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를, 이 신앙의 태도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꼭 놓지 말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주와 혹 옆에 있는 분이 너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잘 될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니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 속의 바울과 바나바를 떠올려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대적했고 그들을 시기했고 심지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곳을 꿈꾸고 기대하며 새로운 곳을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바나바에는 자기의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순종의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만들어가는 내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된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고 이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인생의 억울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어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결국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관계 속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마음의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더 많이 공격하고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나를 함부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달라요?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자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삶의 결과,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교회에서는 달라요.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요, 봉사해요, 물질도 시간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요.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 나를 바른 자세가 아닌 어떤 것으로 자꾸 찌르고 상처 줄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은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을 넘어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큰 믿음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큰 믿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구하고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큰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 아세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소리예요. 소리. 작은 소리에도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 양 목사님 아기 태어났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부목사 때 구역 모임을 하고 있어요. 모임 끝나고 이제 그 모임에 처음 아기를 낳은 지 한 100일쯤 된 아이가 그 성도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 가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한 6명이 모였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아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아기 깼어요? 그러면 진짜 아기가 깼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기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사람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한 주가 지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여러분,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이거 진짜 뭔가 되는 것 같구나. 이거 너무나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많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유대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 바나바의 대적자가 되어서 복음을 깎아내리고 복음을 시기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그죠? 힘들겠죠, 그죠? 괴롭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진 삶의 결과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반응은 비방이거든요. 대적이거든요. 아프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손해를 감수했는데도 누가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라고 하면서도 그 순종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순종하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순종하나?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솟구쳐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들도 사람인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비방과 대적과 자기를 깎아내는 소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담대히 말하고 있대. 담대히 말하기. 이게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자기들에게 들려온 자기들의 반응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담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47절이에요.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진 상황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대적과 비방과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기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어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성령의 사람,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요? 왜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자꾸 포기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이 말하는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예컨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집에서 늦잠 좀 자지. 우리 일부 때 찬양대 보세요. 얼마나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하시고 머리도 촉촉하게 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너무 깔끔하게 오세요. 그거 준비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기본 1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일 아침에 8시까지 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일요일을 집에서 잠 좀 자고 가족들과 보내고 뭔가 좀 재충전해야 한 주간 힘을 내서 사는 거지. 교회 간다고 돼? 그 미련한 거야. 뭐 한다고 달라져? 라고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 그냥 대충대충 살지. 타협해. 한잔해. 놀러가. 주일 빠져. 괜찮아. 이런 얘기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려올 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향해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순간 진짜 그런가?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해요. 나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그 소리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잘 보세요. 우리가 겪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우쭐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참 믿음, 내가 구해야 할 참 믿음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상처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세상의 소리에 상처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에서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나는 믿음을 갖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간구와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주어져요.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를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내 삶에 어떤, 아직 띄우지 마세요. 타이밍 너무 빨랐어요. 타이밍 너무 빨랐어요. 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잘 보세요. 오늘 그들에게 어떤 비방과 시기가 막 몰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5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삶의 결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박해예요. 두 번째가 쫓겨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욕심 따라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박해고 쫓겨남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얘네 실패했네, 얘는 여기서 끝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사람들의 반응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내 길은 더 막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며 결정했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일이 더 꼬여버려요. 가정이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 맞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의 질문과 함께 자칫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다시 오늘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오늘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어진 결과가 어때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의 사역이 거기서 멈춰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땅에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그 땅을 떠나야 했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이미 그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오늘 말씀 48절 4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48절 49절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데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 퍼진대요.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어요? 없어요? 박해받고 쫓겨났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사역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내 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떤 결과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빨리 판단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쫓겨났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래도 이 상황을 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지 않는 이 사실을 넘어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세요. 지금의 것으로 판단해서 내가 물러서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아픔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임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지켜갈 그 자리 잘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주어진 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심,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요. 오늘 말씀 5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비방을 받아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그 다음 사역 이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본 기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점검해서 다시 출발하자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이 보통일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와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다시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가시죠. 그리고 우리 사역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뭘 실수했는지 살펴보고 다시 떠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음에도
담대하게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제게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믿고 있었구나. 뭘 믿었을까요? 이들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들의 길을 닫고 여시는 것도 하나님,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의 주도권을 성령께 있음을 믿고 주어진 자리 묵묵히 지켜갔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것을 꼭 깨닫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탈진할까요? 왜 순종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고 자꾸 뒤돌아서려고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내 삶과 내 사역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지고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턱턱턱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이 빠지고 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누구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 거친 말, 거친 태도, 누군가를 찌르기 시작,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삶과 사역의 주인이 내게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 묵묵히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몫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교회 사역에서 우리의 몫은 우리의 결과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겸손하게 묵묵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으로 먼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오히려 지금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길이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가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목사님 너무 기뻐요. 누군가를 향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대로 살아볼까? 우리 가르치시면 되는.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여러분의 제가 세 가지 참 믿음의 모습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허락되는 만큼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기를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삶의 결과가 주어져도 그것이 끝이야라고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아니야, 이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저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으십시오라고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5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52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요. 저는 이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오늘 성경 52절에 기록한 대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소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성령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 이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더 크게 들을게요. 삶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 삶을 붙드시고 저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사모함을 담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